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이 민수기 14장과 15장에서 바짝 붙어서 같은 어떤 연속적인 시간대에 있는 사건이다, 내지는 어떤 기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래서 가데스 이 바네아 사건이 지금 14장까지 해서 1차 사건으로 마무리가 일단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15장부터 19장까지는 2차,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하기 직전의 어떤 이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4장까지는 시간적으로 쭉 배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하면 20장부터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총 40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2년의 기록 빼기, 그러니까 40년 빼기 2년이 기록하니까 38년간의 어떤 이런 기록이라고 하겠는데, 놀랍게도 모세오경은 특히 민수기에서는 38년의 기록을 딱히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가나안에 입국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어떤 이런 율법 수요 장면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16절까지 가나안 입성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짝 요약해서 제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15장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어떤 이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14장까지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로 인하여서 징계를 당하고, 그런데도 그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이들이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부득부득 올라갔다가 크게 이렇게 전쟁에서 참배를 당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백성으로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다 하여도, 내친다 하여도, 언약을 단절한다 하여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여기서도 또 여호와께서 먼저 이 사랑을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한문서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내가 주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곳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을 먼저 시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다고 하였는데, 언제 제사를 드리냐 했더니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사의 실행 시점은 가나안 입성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 이제 3절부터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제사를 드려라, 이겁니다. 드려라. 이 제사를 드려라 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야말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멈추지 않는다. 비록 너희들의 이 불신앙으로 이런 범죄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 어떤 약속? 가나안으로 입성하겠다, 인도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이런 말씀의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한테 뭘 해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얘기해요? 나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까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은근슬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이 광야의 생활에서 다 멈춘 것이 아닌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그러니까 그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 땅에 너희들을 드릴 것이다. 내 언약은 전혀 이런 길고 긴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도 않았고 무효화되지 않았다. 취소되지 않았다. 파기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특히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증표라고 할까요? 그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너로 하여금 선민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그로 인하여서 어떤 또 약속이 예비되어 있냐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계속적으로 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변개함이 없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얼마든지 민수기 14장의 이 기록을 보면 얼마든지 언약을 파기할 수 있었어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부정하기도 하고 도리어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할 때 얼마든지 야 너희들 아니어도 나 사람 많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택정하심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말 속엔 여기엔 감춰져 있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14장에 보면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되죠? 어떤 징계선언을 받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라고 이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1세대가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막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그래요 막 가자는 거지 그래가면서 막 살 수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출애굽 1세대가 이 광야에서 지내는 이 40년간의 이 징계의 삶을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달게 받으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냥 무의미한 어떤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에게 남겨진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겠지만 이렇게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을 해준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랬기 때문에 이 교육의 효과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도 이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명을 감당했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달게 받으면 어떤 일이 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의 이 영화롭고 은혜로운 삶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라. 이것이 살 길이다라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가 무사히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이 이곳엔 있지 않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지속되는 요 사이에 우리는 그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그래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내용들이 신명기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남겨진 어떤 사명들을 잘 감당해 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셨을 때 이 징계는 뭐냐? 끝내자는 것이 아니에요. 고치자는 거예요. 온전케 하려고. 그래야 복을 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원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라?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겨라.
그리고 그 징계를 순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너한테 10개의 징계를 내리시겠다 했는데 이 징계를 순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이 날을 오히려 감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의 기회가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가 임했을 때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지속적으로 향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화제는 뭐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들이 대부분이 화제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뭐 번제, 뭐 속죄제, 속건제, 우리 많이 아는 거 있죠. 소제 이런 것들. 예. 또 이 번제는 알지요? 예, 번제는 올라라는 말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린다. 그래서 이 그 번제로서 이렇게 태워드리는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의 희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것이 번제로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번제로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고백과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제사도 드리려는 거예요. 또 서원을 갚는 제사라는 것은 이 화목제에 서원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기로 특별히 서원했다면 그것을 또 이행하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낙헌제는 뭐냐면 이것도 화목제 중에 하나인데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감사헌금 드리죠. 감사헌금. 이런 게 이제 구약의 낙헌제 제사가 되겠습니다. 정한절기제라는 것은 해마다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월절, 무교절, 또 뭐가 있습니까? 절 이런 제사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도 아니에요.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드리고 나는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쭉 하나님 앞에서 받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쭉 내용을 보면 이제 소제 내용이 나오고요. 번제, 전제는 이 화제로 드릴 때에 포도주를 같이 부어서 드리는 게 전제예요. 예.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한다라는 좀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향기롭게 한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은 육식주의자이신 거죠? 그럼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속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코가 빨개지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자복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봉헌자의 마음을 보시고 예물이라기보다 이 예물이 봉헌자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신 마음을 가라앉히신다는 뜻이 향기로운 냄새란 뜻이에요. 이 가라앉히고 나면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께서 이를 가라앉은 마음으로 우리가 막 흥분이 되면 용서란 없지요. 그런데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죠? 용서할 어떤 마음이 생기죠. 물론 우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 사람과 똑같진 않지만 이런 어떤 신인 동형 동성론적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이곳에 있는데 그래서 이 향기로운 이 예물의 이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기로 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제물을 드리면 이 제물을 드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건 아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렸을 때 온전히 제대로 진실하게 정말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가 너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을 다듬었다. 쉽게 말하면 가라앉혔다. 내가 용서해줘야겠구나 하고 당신의 주권적인 어떤 이런 용서의 결정을 하지만 이 재물 자체가 용서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용서해줘야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여호와 앞에 향기롭다라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또 특징적인 것이 12절에 보면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이건 규정된 분량대로 해라. 이건 뭐예요? 규정된 분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우리 요리할 때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같이 매뉴얼이 애매한 게 없죠. 뭐예요? 레시피가 그죠? 적당히 한 꼬집 그죠? 한 숟갈이면 우리 먹는 숟가락으로 한 숟갈인지 애 숟갈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죠? 굉장히 세심하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여기서 각기 이 수요에 맞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걸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만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죠? 음식할 때 아예 한 숟갈 그러면 수북한지 깎는지 모르니까 대충 한 숟갈.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맞추려고 정성을 다하고 집중하여서 예배하라. 네 마음대로 빼거나 덜하거나. 예를 들어 아유 오늘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 한 잔 더 받으시오. 그러고 막 포도주를 한 잔 더 드린다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곡식도 풍성한데 에이 하나님 더 드시오 하고 막 가루를 더 쏟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엄숙한 제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되는지 등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이 3절에 기록된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내용이 13절에 보면 본토 소생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혈통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도 드리려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니까 거류하는 타국인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 타국인이라는 것은 나그네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이스라엘에 머물러 사는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아직 귀환을 하지 않았는데 와 얘네들 이거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나도 너무 하고 싶네. 나도 당신들이 하나님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나도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될까? 예를 들어 이렇다면 할 때 그가 비록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혈통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또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는 또 누구냐면 이 거류하는 타국인은 조금은 일시적인 사람들이에요. 기간이 단기적으로 이스라엘에 거하는 사람이고 대대로 있는 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그 출애굽 시대에 같이 따라 나왔던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죠. 그들의 후손에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세대를 거듭하며 타국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로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근데 이 제사가 단순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이 제사는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도 율법을 준수하면 그 의무를 이행하면 결국은 이 제사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율법을 이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복이 그대로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간들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보면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내려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요즘 현대적으로 좀 보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 평소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느 곳에 갔는데 나 그때 그 내 옆집에 살던 그 박사장님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나도 한 번쯤은 저분이 신앙하는 사람 하는 분이 누군가라는 관심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동화된 거죠. 동화. 그랬는데 어떤 곳에 가서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이 직접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하긴 뻘쭘했다 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옆집에 살던 박사장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야 똑바로 해. 내가 누구라고?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거야.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아유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비록 교회 공동체 속에 아직 포함은 예를 들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다가 15절에 보면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다. 그럴 때 영원한 율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적으로 길다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것도 있지만 완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율례를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또 그 율례를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 아래쪽에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그대로 그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같은 율례로서 영원한 율례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이 올려드림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16절에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이제 이게 방금 드린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법은 일단은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해요. 무엇보다도 그가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표현처럼 누구든지 누구에게라도 이 여호와의 제정하신 율법은 개방되어 있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자는 선민이어서 준수하는 게 아니라 선민이어서 준수하는 게 아니라 준수하면 선민이 되는 이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이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서 이 선민으로서의 특별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것으로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A, B, C, D라는 존재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이 A는 A 스타일, B는 B 스타일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스타일로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된 자의 어떤 신앙적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죠. 교회 처음에 왔는데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뭘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어서면 갑자기 당신도 일어서 보고, 그죠? 일어섰는데 보니까 안 내? 그럼 앉고, 뭘 하네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이제 1차원적인 어떤 이런 예시인데, 우리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삶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동화가 되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선민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기회를 다 주셨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살기를 원하세요. 차별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함부로 저런 사람은 예수가 아까워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첫 소산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첫 소산물을 드리는 때도 언제냐면 18절에 보니까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첫 이삭단을 드리는 이 첫 소산 규례를 말씀하셔요. 특히 여기에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천국을 또 가나안을 스스로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셔야 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셔야 들어갑니다. 천국을 내 멋대로 난 이러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허락과 함께 동의와 함께 인도하심이 계셔야 우리가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이 말 속에 원어상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할 때 그 땅의 양식을 먹는 게 나는 안 들어가고 저 가나안 밖에서 그 땅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양식을 먹을 때에, 그래서 그 땅에서 소출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평안한 중에 양식을 먹을 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에 뭐를 드리냐면 20절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요, 타작마당의 거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있는데 하나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거고요. 이건 언제 드리냐면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의 그 생애를 좀 살펴보면서 봅시다. 6월절이면 언제예요? 예수님으로 따지면 금요일, 그죠? 예, 그 다음에 안식일,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전날 토요일,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니까 몇 요일? 주일날. 보세요. 예수님으로 생각하자고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 금요일, 6월절 이후 첫 안식일은 토요일의 다음 날인 주일. 요때 뭐를 하냐? 처음 익은 곡식가루, 즉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충 눈치를 채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땅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첫 소산물이 누구셨다? 예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구약의 이 첫 소산 규례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역사가 연결이 됩니다. 그 어떤 진 에드먼드라는 분이 지은 소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쉽게 읽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지금 부활 무덤에 계신 상태라고 이제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 성전에서 한 제사장이 자신의 당번에 따라서 이 첫 소산 규례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딸려 있는 밭으로 갑니다. 그래서 곡식이 얼마나 익었나 이렇게 보려고 보니까 곡식이 이제 추수할 만해요. 그래서 그 곡식을 막 살피고 있는데 어디선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진이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서 이 사람이 뭐지? 근데 이제 우리는 방금 들은 내용에 의해서 유추가 되죠. 뭐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다? 새벽 미명에 온 천지가 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분은 구약적인 어떤 이런 관점과 예수님의 이 관점을 이제 같이 연결하는 그런 소설 내용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상징하는 어떤 규례이기도 하다. 특히 이 첫 소산 규례는요, 타작 마당에서 예를 들어 제가 오늘 타작을 해요. 그럼 오늘 맨 처음 타작하기 전에 뭐예요? 이 이삭 한 단을 탁 잡아갖고 꾹꾹 묶어서 이걸 갖다가 어디에? 제사장에게로, 성전에도 갖다 줘요. 성전에 갖다 줘요. 그럼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소산 규례인데요. 이건 어떻게 드리냐면 거제로 드려라. 거제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위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 해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래로 내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이 사역의 대행자인 제사장에게로 돌리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표시이면서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9절까지는 속죄죄 규례가 나와요. 속죄죄 규례는 레위기 4장과 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속죄죄에 해당되는 범죄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릇 범죄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릇 범죄하였다. 그릇 범죄하였다. 이건 뭐냐면 나는 전혀 그러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돼 있죠.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탕 쳤는데 잘못해서 도끼날이 쑥 빠져갖고
날아갔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지나가던 누가 탁 맞았어요. 이게 우발적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입니까? 우발적이죠. 이런 식의. 그래서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전에 이런 고백했죠. 그때 모르고 지은 죄. 또 알긴 알았겠지만 그러니까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 고의라는 죄가 있어서 고의죄가 있어서 어찌됐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릇 범죄하여 보면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어상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런 우발적인 이 그릇 범죄함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실수투성이의 연약한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지은 죄만큼은 내가 속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이것이 속죄제 규례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몰랐어요. 대부분이 그러죠. 범죄자들도 잘 몰랐어요.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가명의 사유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이 무지도,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지은 어찌됐든 이 무지도 범죄에 해당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잘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몇 번이나 반복을 드렸지만 특히 개신교가 지금 굉장히 무식해지고 있어요. 예전처럼 라틴어 성경에서 못 읽는다 그러면 차라리 말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웬만하면 문맹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전보다 성경이 더 안 읽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 누가 전해준 해석된, 그야말로 해석되었다고 믿고 있는 목사님의 어떤 이 설교나 누군가의 이 어떤 강론만 믿어요. 문제는 뭐냐, 그게 만약에 오류가 있었다, 하나님 그 책임 안 지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야, 내가 그렇지 않다고 이거 줬잖아, 성경.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삼중론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가장 큰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두 번째 이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목회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해석된 말씀으로 이 순위가 점점 이 권위가 점점 떨어지는데, 우리는 이거에 너무 의존해요.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하다 보면 사람의 여러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전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대고 지금 직접 계시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주님의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에서 더 이 해석된 말씀보다 더 권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믿고 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제로 사함을 허락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 제사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요. 그래서 속죄는 뭐예요? 카파르라는 말로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선물을 드려서 누구누구의 얼굴을 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받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싼 선물 좋아,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라, 선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용서의 조건은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어떤 고백일 뿐이고 그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선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조금은 우리 표현대로 따지면 조금 진정시켜 드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근데 이 선물 자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도 가인의 예물을 갖고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의 반응을 오히려 안 하셨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도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또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이 모든 사람.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죄사함의 기회 또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0절 보면 야, 이제 이런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30절에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여기에 22절엔 그릇 범죄라고 돼 있으면 여기엔 뭐라고 돼 있어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며, 고의로 무엇을 범했다 할 때 이 빼야드라는 말을 이 원어인데요. 이 빼야드 할 때 야드가 손이란 뜻이에요. 빼는 어떤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적 표현을 따르면 이런 거예요. 자, 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리킬 때 우리가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를 고의로 범죄했다라는 표현 속에 넣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멸시하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역하고 대항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것이 뭐기 때문에? 비방,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자, 이것을 31절에 보면 그 비방, 즉 하나님의 멸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뭐냐고 했더니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업신여기고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어떤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행동이고요. 또 그의 명령을 파괴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불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파괴시킨 것이 바로 그의 명령을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을 때, 반항했을 때,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한다?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러면서 그 백성 중에 온전히 끊어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밖으로 축출시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원학은 뭐예요? 생명이 끊어진다는 표현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끊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 끊어진다는 소리로 죽음의 형벌을 당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면서 그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면 하나님은 그를 죽이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회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을 회방한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예, 맞아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야야야 너 이거 잘못했어.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 우리 엄마가 꼭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해. 똑같아요. 성령께서도 얼른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회개하고 빨리 용서를 받으니까 회개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증언하세요.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 그걸 다 거부할 때는 방법이 없죠. 그쵸? 저절로 스스로 죽음의 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의적 범죄라는 건 뭐냐면 뻔히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알면서도 아유 오늘 죄 짓고 누구 말 맞다. 아유 오늘 이거 하고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용서해 주잖아. 어때요? 맞는 말인가요? 나 죄 짓고 그냥 아유 우리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뭐 어때요? 예, 이런 겁니다. 알면서도 아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얘기했을 때 모르고 지은 죄는 그릇 범죄한 부지중의 이 범죄라면 알고 지은 죄는 뭐예요? 뻔히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횡령을 한다. 횡령하는 거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에이 하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행동입니다.
또 음란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봐주시나요? 뻔히 알아요. 이거 안 되는지 알지만 회개하지. 이런 것들. 그래서 죄를 습관화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진심 어린 회개일까? 다음에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저번에 그래요.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용서를 받았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근데 안 지려고 해도 지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빤빤해졌어, 마음이. 저번에도 별일 없이 넘어갔는데 뭐.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 생명을 끊어버릴 것이다. 죽여버린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런 행동을 한 사람 얘기가 딱 나와요. 뭐예요?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했어요. 어떤 사람. 심지어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나무를 하러 갔네. 왜? 뭐가 급해서? 불 피울 일도 없는데. 이건 뭐예요? 뻔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발생을 했어요. 자, 안식일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 가운데 인도하신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예표합니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인데, 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준수할 마음이 없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한 행동이에요. 바꿔 말하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뭐 합니까? 이날을 신약적인 어떤 안식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무슨 스케줄을 일부러 잡는 거예요. 굳이 그날 안 잡아도 되는데. 요즘으로 따지자면 그런 거예요. 꼭 그걸 안식일에 안 해도 되는데 꼭 그걸 안식일에 일부러 하네. 일부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왔어요. 하지만 34절에 보면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어 두었더니, 물론 이렇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이 심판의 결과가 있지만, 이 사람들도 뻔히 그건 알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내릴 때까지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가 참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어찌되었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은 죽여라. 근데 어떻게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가 더 중요해요. 반드시 죽여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고의로 범한 죄는 아주 하나님도 단호한 태도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돌로 쳐 죽이는 것은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에 대한 이 사형 집행 방법으로,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받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 부모에게 대적한 자, 간음한 남녀들에게 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떻게 따지면 참 그거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조금 가혹해 보일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사죄라는 살라흐라는 말에는 자기 희생적인 어떤 짐을 지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죄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이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속죄가 뭡니까? 속죄. 덮으시다 가리우다 할 때 그냥 우연히 덮인 게 아니에요. 일부러 덮으신 거예요. 용서해 주려고. 그런 이런 은총의 행위에 대한 전적 배신 행위이기 때문에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7절부터 41절까지는 옷단 술 장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자, 38절 대대로 그들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옷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들의 겉옷이에요. 겉옷. 이스라엘의 겉옷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나라 외투같이 안 생겼고 담요같이 생겼어요. 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양털로 된 담요기 때문에 이렇게 덮으면 겨울에 밤에는 거기가 사막이기 때문에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잘 수 있고요. 또 이 뙤약볕이 있는 대낮에도요. 대충 네 귀퉁이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철해서 지지를 해놓고 그 밑에 있으면 거기가 고온 건조. 그렇기 때문에 이 볕만 가리면 시원해요. 어찌됐든 이렇게 사막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이런 외투인데요. 이런 사각형 천, 즉 겉옷의 네 모퉁이에 술, 그래서 이 술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찰랑찰랑하게 매다는 어디에 있을까? 이해 가시죠? 이제 그런데 워낙 여기에 이 술은 치치트라는 말로 겉옷의 가장자리에 두르는 꽃 모양의 장식이래요. 근데 우리와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대충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옷단 귀에다 술을 만들고 특히 여기에다 뭐 해야 되냐? 청색끈을 그 술에다가 더 묶으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술도 술이지만 청색끈이 더 중요해요. 이 청색은 왜 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 색의 힌트가 있습니다. 청색은 뭐예요? 파란색. 우리 어렸을 때 파란색을 뭐라고 불렀죠? 하늘색. 그래서 하늘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어떤 거룩한 성소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색을 보면서 뭐 해라? 아, 하나님이 계시지. 내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전부터 청색은 그 동네는 고귀한 사람들의 신분을 상징했대요. 그래서 뭐예요? 이 청색, 이 끈을, 술에 청색끈을 매단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고귀한 신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품위 있게 살아야 돼. 뭘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각적인 교육 교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억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하늘 보고 아유 하늘 파랗다 누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뭐 해요? 하늘. 그러니까 뭐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네. 하나님.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39절에 모든 계명을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라. 그래서 바쁜 일상을 핑계로 망각하기 쉬운 어떤 삶 가운데서 또 계명을 알고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기억장치를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좀 특징적인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은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보고 또 마음에 품는 이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적 간음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청색끈을 보니까 그렇죠. 우리 어떤 행동하다가 성경책 보면 어때요? 집에서 성경책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책 보고 저 성경책 갖다 팍 이렇게 집어 던져요? 물건 정리할 때 막 성경 탁 나올게 이 뭐야 막 이렇게 던져요? 못하죠. 일반 책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고 던질지라도 성경 그죠 뜨끔 그러면서 이건 여기다가 이상하게 성경은 그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우리가 영적 방종으로 인해서 음행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기억장치인 옷단 귀에 술을 달고 거기에 청색끈을 더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이 믿음의 선조들 내지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멸절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라는 이런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나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근데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왜 너희 하나님이냐고 했더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내용과 함께 왜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하세요. 왜 구원하셨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럼 이 말 속엔 뭐예요?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0년으로 간주되는 광야 시대는요, 출애굽 1세대의 사멸을 위한 광야 방랑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던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다? 아직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소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좀 하나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언약을 주시고요. 이 언약을 이행하면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뭘 해요? 그대로 준행을 하면 복을 받는데 준행을 하지 않죠.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럼 심판을 당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죠? 죽겠다고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그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들으시고 구원하셔요. 그쵸? 일껏 이렇게 구원하고 나면 또 이들은 또 뭐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럼 인간들은 뭐라 그래? 네 그래놓고 또 돌아서 또 뭐예요? 범죄하고. 그래서 심판당.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면 두려워 고통스러워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고.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운 어떤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건 뭐냐면 그런 중에도 언제나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독특한 사랑 방식,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얼마든지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존재, 멸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바로 범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회개할 때 늘 그럼에도의 사랑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곳에서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범죄의 걸음이요 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율법 준수를 명하신다라는 이것이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영적 간음자인 우리와의 관계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지속하시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누리되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개하면 괜찮아 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나름의 기억장치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제를 누리고 또 지속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달라는 이런 고백조차도 너무 뻔뻔하기만 합니다. 그리하여 어찌할 줄 모를 때에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먼저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처음과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지속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사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